성령의 살바라 이 땅에 불어오소서. 네, 산골의 아침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교회 이름을 지을 때에 4대 교회라고 이름 지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들어본 적도 없고 앞으로도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님 앞에 한 번도 칭찬 들은 적이 없는, 칭찬할 것이 단 한 가지도 없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4대 교회를 무시할 수 없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4대 교회 역시 주님께서 돌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7교회 중에 하나로서 당당하게 들어가 있고 7금촛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책망만 들은 교회라고 해서 거기에는 아무것도 건질 것이 없다, 그 무엇도 남은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돌보고 계신데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으리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주님의 돌보심이 허사라고 단정 짓는 것과 같은 것이죠. 결코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남은 자들이 있었고 주님께서 그 교회 가운데 특별한 중요한 계시를 하나 더 주셨습니다. 1장에서 사도 요한에게 주시지 않았던 7영에 관한 계시를 주십니다. 주님께서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사도 요한이 본 것은 7금촛대와 그 7별의 비밀이었습니다. 그런데 7영에 대해서는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지 않았는데 이 편지를 쓰실 때는 7영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교회라도 존중하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이름이 거기에 있고 주님이 아직도 그 교회를 문 닫게 하지 않으셨다면 그 교회는 아직도 희망이 있고 주님의 역사가 있고 또 회개하고 돌아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7영에 대해서 계시하신 것은 이 4대 교회의 남은 자들을 위한 계시라고 생각합니다. 7영, 성령을 쫓아서 행하는 사람들, 강단의 메시지가 잘못되어 있고 또 교회의 모든 행정이나 사역이나 이런 것이 엉망일지라도 그 안에 7영, 성령을 쫓아서 행하는 사람들,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 또 성경을 읽으면서 성령의 그 조명을 따라서 그 계시를 따라서 깨달아가는 사람들이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7영에 대해서 계시를 해주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우리는 핑계대지 말아야 합니다. 목사님, 장로님, 어떤 직분자들 핑계대지 마시고 자신이 성령을 따르는가, 내 안에 임재하신 성령, 내주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또 내 손에 들고 있는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다른 것은 핑계대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한 어떤 교회라도 존중하면서 그 교회에 계시된 진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다양한 은사주의나 경건주의, 신비주의, 또 이 전통적인 모든 것으로부터도 우리는 조금씩 다 배울 수 있습니다. 또 다양한 교단들은 각자의 다양한 성령의 가르침, 주님의 그 가르침을 따라서 가지고 있는 진리의 조각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잘 분별해서 수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온전해지려고 하면은
한 교회나 교단이 모든 진리를 독점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되고 서로 배워야 합니다. 서로 가지고 있는 것을 소중하게 공유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물론 아무거나 배워서는 안 되겠죠. 잘 분별을 해야만 합니다. 겸손함은 언제든지 우리를 더 충만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요즘 보면 너무 타 교단이나 잘못된 그런 교회나 또 목사님에 대해서 완전히 매도해버리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곱 교회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를 찬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결코 어떤 교회도 매도하시지 않습니다. 칭찬할 것이 있고 책망할 것이 있고, 또한 책망할 것만 있다 하더라도 그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어떤 메시지를 주고 계신가 하는 것을 살펴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교만한 태도 때문에 많은 진리를 잃어버리고 편향된 그런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또 살펴볼 것은 사대 교회는 왜 죽은 교회가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는데 실상은 죽은 교회였습니다. 주님이 그 교회를 향해서 죽은 교회라고 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행위의 온전한 것을 내가 찾지 못했다. 주님은 항상 행위를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세 교회 살펴봤는데 이제 네 교회째 주님은 행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님 내 마음 아시지요? 내 중심은 아시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주님은 항상 내 행위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행위가 아니면 중심은 증명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속지 않으려면 항상 행위를 봐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과 같은 시각을 가져야 주님처럼 볼 수 있고 주님처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항상 행위를 보는 것입니다. 나를 볼 때도 행위를 봐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볼 때도 행위를 봐야 됩니다. 교회를 볼 때도 행위를 봐야 됩니다. 행위를 보지 않으면 속습니다. 말에 속고 중심에 속고 다 속아버리는 것이죠. 사대 교회가 죽은 이유는 행위를 보지 않고 명분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에 빠졌다는 것이죠. 살았다는 이름. 자기는 살았다고 하는데 실상은 죽어 있는 것이죠. 그 이름에 빠져서, 겉모습에 빠져서, 직분에 빠져서 거기에 집착하고 있었기 때문에 죽었다 하는 것입니다. 목사라는 직함은 가지고 있어도 실상은 목사가 아닌 사람이 있고, 장로라는 직함을 가져도 실상은 장로가 아닌 사람이 있죠. 권사라는 직함을 가져도 실상은 권사가 아닌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명분, 이름, 여기에 집착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어떤 이름을 얻었다고 해서, 명분을 가졌다고 해서 주님 앞에 인정받는다고 생각하면 착각인 것이죠. 주님은 행위를 보고 계십니다. 주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 직분이 귀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직분은 매우 귀한 것이지만 그 직함, 이름에 빠져 있으면 죽어버린다는 것이죠. 행위를 우리는 봐야 된다. 그래야 속지 않고 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총체적으로 죽어버린 신앙은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 자, 우리는 죽었다고 하면 버릴 것 같습니다. 죽었는데 계속 뭐 소망이 있습니까? 실상은 죽어버렸는데, 죽었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사대 교회를 향해서 죽었다고 하면서도 버리지 않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희는 죽었지만, 그러나 주님은 여기에서도 회개하라고 얘기하십니다. 죽은 교회를 향해서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죽었지만 버리지 않으시는 주님의 은혜와 자비, 이 부활의 주님에 대해서 우리는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죽었구나, 나 완전 죽은 자와 같다, 끝났구나, 끝장이구나 라고 생각할 때도 여전히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부활의 주님이시고 주님은 죽은 교회도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더 큰 소망을 붙드시고 어떻게 살아나는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2절에 보시면 너는 일깨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깨어라. 자각하는 것이 먼저죠. 이름에 집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목사인데, 내가 지금 장로인데 이런 거에 집착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깨어나야 됩니다. 내 행위를 보면서 아, 난 죽었구나. 난 진정한 목사가 아니구나. 내가 진짜 장로가 아니었구나. 이런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직분이나 이름 다 버리고 또 옛날에 뭐 했던지 그런 거에 집착하지 마시고 명분에 있어서 내가 유리하냐 불리하냐 그런 거 따지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내 행위를 살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 행위를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정말로 죽었다는 것을 자각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남은 것을 붙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너는 죽었지만 아직 남아있는 것이 있다. 그 남은 것을 다시 붙들어라. 그 끝자락을 붙들고 있어라. 그거 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삼손이 눈도 뽑히고 힘도 잃고 머리카락 잘리고 다 그랬지만 그러나 한 가지를 붙들고 나중에 그 소망, 머리카락이 자라기 시작한 그거 붙들고 다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에 새로운 힘을 주시고 마지막 사명을 다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부여받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한 번에 회복할 수 있는, 한 번에 뒤집을 수 있는, 그래서 삼손이 죽을 때 마지막에 행했던 그것이 그 앞전에 했던 모든 것보다 더 큰 일을 이루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내가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도 남은 바 그것을 붙들고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했는데 이 온전한 것은 이것은 충만한 것을입니다. 쪼그라들어 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까지 내가 회복돼야 되는가? 완전한 충만. 나에게 직분을 주시고 나에게 사명을 주시고 나를 불러주신 그 주님의 부르심 안에서의 완전한 충만입니다. 그것을 완전하게 이룰 것을 기대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디에서 이탈했더라 하더라도 나 완전히 죽어서 명분에 빠져서 행위가 온전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도 쪼글쪼글해져서 생명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행위에 온전함이 없다는 것은 그것이 충만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 그 사명, 거기에 충만한 데까지 갈 것을 기대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와는 달리 에베소 교회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했는데 4대 교회를 향해서는 처음 시작한 것을 생각하라고 하십니다.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켜서 회개하라. 처음 나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 처음 주님을 만난 그때의 부르심, 그것을 잘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씩 결혼식에 가면 신랑, 신부가 서로 서약하는 것을 유심히 듣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결혼 생활이 제대로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내가 처음 언약할 때, 결혼식을 할 때에 나도 저런 서약을 했는데 저 서약대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그걸 다시 살펴보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으로 가서 시작했을 때 가졌던 그 마음과 그 서약과 그 하나님 앞에서의 감격과 약속과 그때의 행위, 그것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다시 시작하고 살아나는 길입니다.
먼저는 내가 죽었구나 하는 것을 자각하는 것. 그것을 자각하기 위해서는 행위를 봐야 된다 했죠. 그리고 남아있는 것, 쪼글쪼글해지고 다 쪼그라들어 버린, 바람 빠진 풍선처럼 되어버린 그 껍질만 남은 이름, 그것을 충만하게 다시 세우는 것. 그것을 위해서는 처음으로 돌아가서 제일 먼저 내가 직분을 받을 때 무슨 서약을 했는가,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그때의 어떤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충성했었는가, 이런 것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눈물만 흘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행위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깨어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깨어나지 않으면 주님께서 도둑같이 이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주님이 네 몰래 오겠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아무리 사인을 줘도, 아무리 징조를 줘도 잠들어 있는 사람은 깨닫지를 못합니다. 깨어나야 되는 거죠. 깨어나 있으면 다 알게 됩니다. 누가 오고 있다는 것 뻔히 보이는데 뻔히 다 알게 돼 있죠. 그래서 도둑같이 오신다는 것은 죽은 자, 깨어나지 않는 자,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해당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주님이 늘 동행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은 주님이 함께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 심령이 깨어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없어서 안 보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서 안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심령이 깨끗하지 않아서, 마음이 깨끗하지 않아서 못 보는 것일 뿐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주시는 사인과 음성과 징조와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나한테 주어지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깨어있지 않아서, 내 마음이 청결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하게 회개하시고 처음 행위로, 처음 그 약속으로, 처음 그 부르심으로, 그 충만한 대로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